안녕하세요. 심해철 목사입니다. 말라기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치유와 회심입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강의 내용을 간단히 복습해 보겠습니다. 말라기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경고는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였습니다. 하나님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저항하며 따지듯이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신탁입니다. 말라기는 6번의 신탁이 등장합니다. 첫째 신탁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끼어진 관계에서 사랑을 먼저 확인하고자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냐며 따지듯이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자격 없는 야곱을 선택하셨던 것, 그것부터가 사랑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둘째는 경외함입니다. 사랑받고 존경받기를 원하는 부부관계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랑하고 존경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느냐며 따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병들고 더러운 제물을 제단에 바쳤습니다. 그 무너진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언약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약속을 욕되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봉헌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 다른 살림 차린 바람난 아내가 차려준 밥상을 달게 먹을 남편이 없지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넷째, 그 깨어진 관계로 인해, 그 무너진 예배로 인해 하나님은 괴로워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 눈에는 그 괴로워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전도 새로 짓고 성벽도 새로 쌓으면 복을 주셔야 하는데 그런 하나님은 보이질 않습니다. 병도 걸리지 않고 항상 평안하며 적군도 쳐들어오지 않게 해주셔야 하는데 그런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그것을 전해줄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호소하십니다. 이번에도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냐며 냉소 섞인 질문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11조를 언급하십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며 나의 생명조차 주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 대적하지 말라는 그 마지막 호소에 대해서 그 호소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느냐며 따집니다. 사람들은 예배가 망령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배, 섬김, 종이 되는 것, 그것은 선악과 명령보다 먼저 주어진 명령이며 모든 사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삶, 그 자체입니다. 말라기에 등장하는 6번의 신탁만 요약해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너를 선택했고 사랑했는데 너는 더러운 떡으로 나를 멸시했어. 심지어 다른 신을 섬기고 있구나. 너무 괴롭지만 그래도 나의 사자를 보내리라. 내게 돌아와라. 나도 내게 돌아가리라. 회복하자 우리의 사랑을. 핵심 키워드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말라기는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입니다. 하나님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따지듯이 묻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응답이 신탁입니다. 6번의 신탁,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랑과 존경, 약속과 성실, 그리고 회개와 섬김입니다. 그리고 말라기의 결론은 치유와 회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치유와 회심,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리라. 이것이 말라기의 마지막 메시지이자 구약 전체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그것은 치유이며 회심입니다. 회복이며 돌이킴입니다. 서로 등지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마주보길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고흐, 그가 존경했던 밀레가 파스텔로 그린 작품을 유화로 따라 그린 작품입니다. 첫걸음이란 제목처럼 아이가 아빠를 향해 걸어가려는 순간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아빠는 하던 일을 내팽개치고 두 팔을 활짝 펼쳐서 아이를 안으려고 합니다. 아이는 아빠 품에 안길 수 있을까요? 중간에 넘어질 수도 있겠죠. 넘어지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아빠는 절대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아빠의 눈에는 아이가 넘어지는 모습마저도 사랑스럽습니다. 아빠는 순식간에 달려가서 아이를 가슴에 안을 것입니다. 그게 아빠의 마음입니다. 근데 성경은 한없이 자비로운 아버지의 모습을 이야기하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아니,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면서 그루터기가 그 땅에 남은 자라고 하시고는 말라기 4장에서는 뿌리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말씀이 맞는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심판. 네, 불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헛된 것들이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시무시한 불심판에도 남겨질 참된 기초가 있으니 그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용광로 같은 심판의 날에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고 모두 살라버릴 것이지만 심판의 날에 불에 타버리지 않고 남을 것이 있으니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집을 짓는 재료가 아니라 반석이며 기초이고 뿌리입니다. 보이는 외관보다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 기초가 훨씬 중요합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겉으로 보기에 엄청나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영향력 있는 탁월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언행 심사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 집은 무너집니다. 사랑과 존경, 약속과 성실, 회개와 섬김. 그리고 이번 강의의 제목은 치유와 회심입니다. 바로 그 치유와 회심이라는 그 은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경외함. 이 단어에는 두려움, 무서움, 존경함, 경배함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경외함이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대면한 피조물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경외함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자 등장하셨을 때 하나님의 등장에 아브라함은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인간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훗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삭을 잡으려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확인하신 것,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삭을 잡으려는 아브라함을 그린 렘브란트의 작품입니다. 당장 멈추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손에 든 칼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얼마나 여호와를 경외하는지를 확인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경외함이란 역사를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위탁이며 순종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그는 훗날 왕이 될 사람이지만 지금은 사울 왕을 피해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왕에게 피했는데 다윗의 정체가 발각됩니다. 다윗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해서 쫓겨납니다. 그렇게 생명을 구걸한 다윗.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모든 역사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었으며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자기 아들들에게도 자신처럼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겠다고 합니다. 지혜를 찬양하는 잠언. 그 잠언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하는 전도서. 그 전도서 역시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게 전도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잠언의 마지막 장은 31장. 현숙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로 유명하죠. 신앙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생활력이 강한 여인의 모습이 묘사됩니다. 전도서의 결론이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것이듯 잠언의 맨 마지막 결론도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고운 것, 아름다운 것 다 헛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칭찬을 받는다는 것이 잠언의 결론입니다. 잠언 마지막 장인 31장의 현숙한 여인을 읽고 있으면 이런 여인이 세상에 과연 존재할까 싶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완벽한 슈퍼먼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성경은 이런 여인이 분명 존재한다고 소개합니다. 히브리 성경은 우리 성경과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 성경은 잠언 다음에 전도서가 있지만 히브리 성경은 잠언 다음에 룻기가 등장하고 이어서 아가가 등장합니다. 현숙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로 잠언이 끝나고 그리고 페이지를 넘기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이방 여인 룻, 그 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읍 사람들이 모두 현숙한 여인으로 인정했던 여인 룻. 밀레의 작품 추수 중 휴식입니다. 맨 왼쪽에 수줍게 고개를 숙인 여인이 바로 룻입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팔을 내밀어 룻을 안내하고 있네요. 이방 여인, 심지어 기혼 여성이었던 룻. 그녀가 엄청난 학문을 연구했기에 현숙한 여인으로 인정받은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현숙한 여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야기하는 요한계시록에서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알리는 그 요한계시록 19장 시편을 제외하고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할렐루야가 등장하는 요한계시록 19장 놀랍고도 가슴 벅찬 바로 그 현장에서 함께 찬송하도록 초청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말라기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가 바로 이 구절일 것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죠. 그런데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료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라고 하셨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광선은 날개 또는 옷깃
뜻입니다. 카나프라는 단어이거든요. 말라기 외에 카나프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다른 대부분의 본문에서는 카나프를 날개로 번역했습니다. 말라기에서 광선이라고 번역한 것은 그 눈부시게 떠오르는 태양, 그 빗줄기가 사람들 눈에 광선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는 커다란 날개처럼 보였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출애굽한 사람들, 이제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사람들, 기대와 함께 두렵고 떨림이 교차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모세는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 날개가 칠하는 광선을 바라겠다라고 하신 광선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후 출애굽 과정에서도 사람들을 이끌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하나님의 카나프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 섭리를 날개로 비유하십니다.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가 있는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것은 새끼를 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새끼가 둥지를 떠나 창공을 날게 하려는 것입니다. 혹여나 둥지에서 떨어지는데 날지 못한다면 날개로 업어서 안전하게 보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날아오르도록 훈련할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치료하실까요? 지금까지 말라기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아실 겁니다. 진짜 치료가 필요한 곳은 관절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무릎이나 어깨 등 관절의 아픔도 정말 괴롭습니다. 그것도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몸의 연약함도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심지어 괴로워하시는 것은 깨어진 관계입니다. 성경에서 여호와 라파라는 표현이 어떤 상황에서 처음 등장하는지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이제 더 이상 애굽의 군대를 볼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그래서 뒤이어 등장하는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모세의 노래, 그리고 모세의 누인 미리암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15장은 그렇게 노래로 끝나지 않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 앞에 광야가 펼쳐집니다.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인해 괴로워하던 사람들이 발견한 물은 쓴 물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물리치고 치료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로서 당신을 직접 소개하신 구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모든 질병 중 하나도 걸리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핵심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 라파라고 소개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의 바른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 세상에 강같이 바다같이 흐르게 하는 것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목적입니다. 말라기 선지서의 마지막 구절이며 구약 전체의 마지막 메시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겠다고 약속하신 후에 하신 그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치료하실 테니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심, 그것이 구약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 구약의 메시지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죄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 그것이 죄입니다. 죄를 의미하는 영어 가운데 철자가 I입니다. 죄라는 글자마저도 자기 중심성을 보여줍니다. 죄를 의미하는 헬라어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것을 향한 것, 그것이 죄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에 그린 그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사탄이 뭐라고 유혹했기에 넘어갔던 것일까요? 사탄은 인간을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사랑과 예배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시험할 대상으로 여겼을 때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변함없는 긍휼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즉시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희생 제물로 인해 죄를 덮는 하나님의 긍휼의 상징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을 위해 잡으신 그 희생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으셨을 뿐 아니라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그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고갱의 그림에 이어서 렘브란트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리면서 말라기 강의 마치고자 합니다. 말라기 강의 두 번째 강의에서도 보여드린 작품인데 탕자의 귀환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보고 아버지가 뛰어가서 안아줍니다. 왜 아버지는 뛰어가서 아들을 안았을까요? 반가운 마음도 가득했겠지만 다른 사정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서 안아주지 않으면 그 아들은 동네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떠나는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겠다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그렇게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아들은 돌로 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그런 아들의 죄악은 보이지 않고 그저 아들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아들을 안습니다. 아버지가 잔치를 벌인 건 역시 동네 사람 누구라도 아들에게 해코지하지 못하게 하려는 이유도 있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치유하고 회복시키려는 마음,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경외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성실히 실천해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겼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생명조차 주님의 것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십시오. 아버지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말라기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